이 세상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주의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공간보다도 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뉴턴은 우리가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평생 과학 이상으로 성경 연구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말인데, 나는 나의 망원경으로 우주의 공간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재의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은 주의 보좌 앞에 있고 나는 우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과 대화를 시작하며 그분의 마음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탐색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탐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탐색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인들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신적 독서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적 독서. 라틴어로 이걸 렉치오 디비나라는 말을 썼어요. 렉치오 디비나. 렉치오라는 말은 흔히 리딩으로 번역해. 영어의 리딩, 렉션, 렉티오, 독서, 리딩. 디비나라는 말은 디바인, 신적인 독서, 거룩한 독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성경 읽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 6세기경부터 교회 내 이런 성경 읽기가 진지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읽기는 문자 그대로 읽기에만 강조가 있지 않았습니다. 읽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듣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이러한 습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묻는다면 틀림없이 만장일치로 신명기 6장 4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할까요? 이어지는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다시 그 마음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42절에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너는 좋은 편,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더 좋은 선택일까요? 그 첫째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이런 선택은 언니 마르다의 선택과 비교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우선 본문이 시작되는 3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 드린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와 좌정하시자마자 아마 마르다는 부엌으로 간 것 같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면서 마르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의 이 반응의 밑바탕에는 자기가 부엌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의 식사 준비를 하는데 돕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동생을 향한 어떤 원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녀가 하는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었고, 또 그녀가 기쁜 마음으로 부엌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면, 마리아야, 너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 좀 잘 듣고 있어, 이렇게 배려했더라면, 예수님이 식사 대접과 말씀 청취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부엌 일을 하지 못한 마르다에게 주님은 무엇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행동 중심 혹은 과제 중심, 타스크 오리엔티드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아마도 손님 대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정당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주님을 마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리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르다가 자기의 동생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것, 그게 바로 마르다의 문제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제 계속 읽어보면, 자, 주님 앞에 책망받은 후에 마르다는 변했을까?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건 이후에도, 자,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면 항상 마르다는 일어서 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행동적이고 봉사적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었어요. 마르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더 이상 동생이나 누군가를 이제 마르다는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조용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일에 헌신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편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의 모든 봉사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도록 내 봉사도 필요한 거지 라는 레슨을 마르다는 아마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선택의 동기는 아주 심플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주님 놔두고 다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는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드려야 하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마르다도 마침내 봉사 이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사로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마르다가 식사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마중 나온 후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자기 오빠의 죽음을 둘러싼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왜 우리 오빠는 이렇게 죽어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메시지를 받습니다. 인류 역사사상 처음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마르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받은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마침내 주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그 대화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고 말씀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과 대화하는 일,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의 선택,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더 중요한 선택, 좋은 선택이었나? 두 번째는 마음의 분주함을 예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분주함을 예방합니다. 자, 마르다에게서 역설적으로 배우는 레슨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 읽기와 묵상의 중요성,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분주함을 예방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의 40절이 시작되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우리의 과거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깊이 있게 영성을 추구했던 영성가들은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게 뭘까? 그것을 분심이라고 그랬어요. 분심, distraction, 분심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에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주했다. 영어 성경에는 distract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흐트러뜨려 놓는다, 산만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서 우리 주님 앞에 몰입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분심이 떠올라요. 온갖 잡념이 떠오릅니다. 그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심, 분주한 마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분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성생활 그리고 영성관리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어요. 제일 많이 제시된 방안은 그런 막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생각들이 지나가도록 그냥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자, 이사간 동네, 우리 아파트에 처음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 밖에 길에 지나가는 소음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스리도록 들려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이거 이사 잘못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며칠 적응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소리에 뭐예요?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적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자, 저 아래에 내려가서 길거리에서 그 모든 소리를 다스리고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속의 분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사용했던 방법, 그냥 버려두라. 지나가도록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 이런 분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처방 가운데는 그래도 계속 마음이 힘들거든 짧은 기도를 하라. Short prayer, 짧은 기도. 주님, 제가 시끄러워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주님, 어쩌면 좋죠?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요. 뭐 이렇게 짤막한 기도를 몇 번 하고 나면 여러분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네. 또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장 유익한 처방이 있다면 분심을 다스리는 처방,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으세요. 성경을 소리내 읽고 때로는 좀 암송을 하시고, 또 이렇게 암송해서 소리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분심을 다스리고 다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분주함, 그리고 마음의 방황을 통제하는 가장 거룩한 습관은 뭐냐? 그게 바로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 암송을 해놓으면 다시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묵상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반추한다, 말씀을 되새김질을 한다. 소가 음식을 먹고 나면 위에 저장을 해놓고 다시 끄집어내죠. 되새김질을 해요. 그렇게 내가 암송한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쳐준 분 가운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에 오셔서 필그림 하우스도 다녀간 달라스 윌라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닥터 달라스 윌라드. 이분은 미국 남가주 대학 USC의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철학책보다도 신앙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쓰셨어요. 마음의 혁신, 하나님의 모략, 잊혀진 제자도,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 주옥 같은 책들을 이분이 저술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필그림 하우스에 오셨어요. 저는 이분이 노인이시고 노익장이시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비행기 타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에게 한국에 오시는 것 피곤하셨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Not at all, not at all.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비행기 타자마자 말씀 묵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암송해 놓은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한국이네. 벌써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이분은 성경의 작은 책들 있잖아요. 네.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거 통째로 다 외우세요. 그리고 산상수훈 다 외우시고 뭐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거 다 외우시고, 그러니까 외워놓은 암송한 말씀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것, 이분이 그분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밀이었어요. 참 이분을 제가 접하면서 어떻게 겸손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실 수가 있을까? 아마 예수님이 이분 같았겠지.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 거룩한 인격, 말씀이 빚어놓은 결과다라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만약 마르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르다도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그녀의 마음이 분주하게 방황할 일이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의 위대한 보너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복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이 왜 더 좋은 선택인가? 왜 더 좋은 선택인가? 세 번째, 그것은 염려나 근심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기쁨을 갖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 자,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41절에서 보십시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만 이렇게 편애하신 것이 아니고 마르다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부르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그러니, 이런 뉘앙스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까? 여기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했을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 있었던 것을 주님이 보고 아셨던 것입니다. 또 사실 저는 마르다가 염려할 만했다고 생각해요. 그날 예수님이 혼자 그냥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까?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을 쭉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그 전에 제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 아들 전도에 파송하신 얘기도 나오고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 아들을 파송하시고 그랬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날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12명 이상이 적지 않은 제 아들이 함께 오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르다가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 식사 대접을 할 것인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항상 우리가 마르다를 핍박을 많이 해왔는데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염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 도대체 뭘까요?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같이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이지? 마음이 분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해서 대접하지?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한 가지도 족하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얘기일 거예요. 예, 마르다야, 그냥 라면 하나 끓여. 그리고 다 같이 먹지 뭐.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 얼마나 좋겠니?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을 건넨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진수성찬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잘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죠?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사실 염려나 근심,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분산된 상태에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에 말씀 읽기, 또 말씀을 암송하는 일,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일을 기도할 일로 바꾸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약속이 뭐예요? 그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계속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지려면,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지켜지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잠시 염려나 근심을 떨칠 수가 있지만 염려나 근심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예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자, 이런 덕목들, 경건, 참됨, 오름, 정결,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라 이 말. 그럼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좋은 건 뭘까요? 이런 덕목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계시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이야말로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든 덕목으로 가득 차 있는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성경의 챕터, 장,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9편이겠죠. 그렇죠? 시편 119편.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 119편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쭉 줄치면서 묵상해 보세요. 자,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이 이 시편에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행복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비방과 멸시에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주의 의로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큰 평안이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 좋은 말씀을 선택하시고 이 여름을 보내볼 계획을 한번 세워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름철 여러분의 계획이 뭡니까? 한번 조용한 곳에 가서 나는 이 여름철 성경 통독 한번 해보겠다. 도전할 만하잖아요. 내가 한 2, 3일이라도 내가 조용한 데 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 한 번도 통독해보지 않았는데 이 여름철 성경 통독해보겠다. 혹은 달라스 윌라드 박사처럼 내가 이번에 에베소서 다 암송하겠다. 빌립보서를 한번 암송하겠다. 아니 산상수훈을 내가 다 암송해보겠다. 그것도 힘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도 내가 다 외워보겠다. 이런 도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